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은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뭘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험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시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찾아오는 환난과 비박과 고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육체적인 어떤 시험을 당하는 거죠. 또 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시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의 템테이션. 그래서 결국은 죄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빠져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는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있는 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죽음으로 돌아올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정말 당혹스러운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연히 무심코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마치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삶의 현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이 잘 작동되지 않아요. 이런 시험이 올 때도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럴 때 많은 사람이 당황하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바뀌어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모든 우리를 다 형통하게 축복받고 그래 살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험과 환난 없이 날마다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을 성경을 통해서 바꾸어야 돼요.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때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영적인 축복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보십시오. 한번 사치 지대 보십시오. 시험과 환난 없이 축복과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은 우리가 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인지 다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 없고 다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형통,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 미션을
감당하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다 이루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우연히 온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고 구원의 계획이 있고 출입 구원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과 의미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도 내가 무슨 사명을 갖고 있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을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연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1세기 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AD 64년이 될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네로 황제는 그 로마시의 화재, 대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게 돼요. 그래서 1세기 때 AD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환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벗어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죄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신앙의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정말 수없이 다가오는 이런 불시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것을 권면해 주는 말씀이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뻔한 얘기 같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이죠. 환난과 시험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지금 권면하면서 자,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현재 그들이 당하는 이 박해 혹은 시험을 단순히 세상의 악한 세상 때문에 당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불 속에 금속이 재련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말하죠? 이런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원래 중요한 단어는 이상하다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 크세니 제스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고 하면요. 손님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낯선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라는 단어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단어예요. 자, 쉽게 말하면 어떤 낯선 손님이 찾아올 때 그 손님을 잘 영접해 주라고 하는 말이죠. 낯선 손님이 찾아오면 문을 닫고 문 안 열어주는 게 아니라 전혀 낯선 손님이 올 때 그 손님을 잘 영접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불시험, 우리가 싫어하는 이 시험은 마치 낯선 손님과 같는 것. 예기치 않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마치 그 손님을 내가 받아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시험은 성도들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목적으로 성도에게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연단하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보석을 좋아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보석 가게에 가보십시오. 정말 값비싼 보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과정과 여러분 제조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죠. 광산에서 원석을 캐서 여러분 그것을 재련하고 만들어서 가공 절차를 잘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보석이에요. 갈고 닦고 여러 가지 방법 따라서 불순물을 다 뽑아내어서 그때 만든 게 그게 진짜 보석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 같은 존귀한 존재지만 우리 지금 자체가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불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항상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쉽게 그걸 버리지 못해요. 늘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늘 옛날의 그 습관을 쫓아가고 싶은 요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 그 욕망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재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그 불순물을 그게 쉽게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쉽게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불시험을 당해봐야만이 그때 내가 가진 게, 내가 추구했던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아요. 여러분,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그때 사람이 조금씩 그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들을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편 60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불시험, 불같은 시험,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말이죠,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본토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지금 오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만은 그 아들은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허락해 줘요. 25년 만에 그것도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아름답겠습니까? 볼 때마다 여러분 귀하지 않겠어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날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 아니, 다른 거 그냥 뭐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말이죠. 다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음성 앞에 아브라함은요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제사에 쓸 장작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칼로 베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뒤에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이제야 나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셔서 이 100세까지여서
이삭을 바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을 결국 유혹해서 하는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오는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우리를 연단하게 한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이죠. 이삭에게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해요. 네 독자 아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릴 때는 말이죠. 우리는 항상 덧셈만을 생각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죠. 그러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면 말이죠. 덧셈이 아니에요. 뺄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나를 받으십시오. 주님 원하는 곳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건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뺄셈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는 것은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늘 전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을 봅시다. 구약성의 유명한 다윗을 보면 말이죠. 다윗이 어린 나이에 10대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의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합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세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형이 전쟁하는 곳에 심부름을 가요. 그랬더니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블레셋 사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전장에 나가는 형들도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갑자기 그냥 저 앞에 서 있는 블레셋의 유명한 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말이죠. 7척이 넘는 엄청난 키가 거의 3m 다 돼가는 그런 거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냇가에 내려가서 작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라고 하면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정말 다윗은 만만이구나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울의 미움을 당하기 시작해요. 어디로 쫓겨갑니까? 유대 광야로 쫓겨갑니다. 거기서 또 어디로 가느냐?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가요. 적장이 죽었던 적장이 있던 그 땅에 가서 블레셋에 가서 그 블레셋 왕 앞에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마치 미친 척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했던 본문이 시편 56편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때 쓴 시편이에요. 기도의 찬양이에요. 다윗은 이런 불시험의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시험이 내게 오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불시험도 축복을 위한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참여한다는 단어예요. 이 참여한다는 단어는요, 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참여한다는 단어는 헬라어의 코이노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오라는 단어는 뭐냐? 교제한다는 단어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뭐 세상적인 말로 소위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회가 잘 될 때 말이죠,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훨씬 많아요. 목회는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연단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짜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과 비박의 현장 속에서 고난과 시련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의 영광이 뭘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광, 주의 얼굴을 대할 때 그 영광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신앙생활을 말이죠, 도시락 사서 김밥 사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야만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고난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찬례를 다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이 많아요. 더 환난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시험과 연단 속에 우리가 주님과 참된 교제를 맛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면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은 평안한 삶을 살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서 돌에 맞고, 고린도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40의 한 대를 감하는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그래요. 폭풍의 위협, 동족의 위협,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좀 노년에는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에 와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도 로마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1장 29절부터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결혼하고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경제적인 스탑을 하고 사는데, 그때 29년 전인데 한 달에 월급을 사례비를 12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학교를 왔다 갔다 해도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주에 가려면 최소한 3만 원인가 4만 원이 있어야만이 어서비 내고 밥도 먹고 책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월요일날 가려니까 돈이 없어요. 학교 가려니까. 그게 되게 슬프더라고. 아이고, 내가 왜 결혼을 해갖고 말이야. 내 혼자 살면 훨씬 편한데 학교 갈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 읽는 중에 평소에 이 말씀 많이 읽었지만 별로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는데 말이죠. 빌립보서 읽다가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를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사역의 길이 별로 만만치 않은 길이구나. 이 길이 양탄자가 깔려있는 화려한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믿음의 터위에 견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요 적당하게 하고 아무 갈등 없이 살면요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실족시키거나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 루스드라 성에서 많은 유대인이 나타나갖고 돌로 그냥 사도 바울을 막 쳐요. 거의 죽게 돼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들어갖고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보는 거죠. 거의 다, 거의 죽게 된 그 상황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벌떡 일어나.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 다 깨지고 그런 상황에 걱지고 일어나서 바울을 둘러싼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와 세속 사회는 신앙과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영적인 시험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진짜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유명한 스펄전이라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목회 말년에 큰 중병에 들어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럴 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아프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고통보다 주님은 제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않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불같은 시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단들은요, 항상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면케해 준다고 말합니다. 아플 때 이렇게 하면 병이 낫고 저렇게 투자하면 사업이 금방 대박이 나고 그걸 이야기해요. 다 성공하고 잘 되고 전부 그런 묘책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유혹합니다. 한 번 안수 받으면 다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전부 그 이단들이에요. 그 거짓 선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안수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는 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단과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면케해 준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더 큰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말하지 결코 우리에게 환난을 면케해 준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특히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요, 시험과 환난이 없는 장소로 우리를 이동시킨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하나님이 면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시험을 없애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감당할 때 결코 우리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시험을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은 내게 있어요. 여전히 가정에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그 걸음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안수 한번 받아봐라. 이분이 헌금 한번 해봐라. 다 끝난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철저하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감당해 나가면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 간섭을 해주셔서 우리의 욕심을 막으시고 썩을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을 막아주시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고난을 안 주면 안 돼요. 시험이 없으면 그렇게 방향 전환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간섭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혼란이 있습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지 않아요. 성도의 길은 단순히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에요. 그러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잠시 당하는 이 환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자꾸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좀 잘 이해되면 좋겠어요. 고난은 잠깐입니다. 시험은 잠깐이에요. 90을 살고 100살을 살아도 하나님의 시간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 순간 속에는 고난도 어쩌면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어떤 환난과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